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서울에서 보면은 땅끝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이 진부가 땅끝일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땅끝이라 하면은 저 멀리 외지고 좀 약간 변두리고 뭐 이런 데를 생각해요. 그런데 거꾸로 진부에서 쳐다보면 땅끝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 서울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서울 가고 강릉에서도 서울 가고 다 사람들이 서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저 서울로 가는 것이 땅끝이다, 마지막 가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발상의 전환이죠.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를 때에 바울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확신 가운데 열심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9장에서도 22장에서도 26장에서도 반복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바울에게 새겨진 것이에요. 증인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의미였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땅끝까지라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 중심을 보면은 땅끝이 어디라고요? 로마일 수 있다는 로마. 중심에서 보면은 땅끝은 저 외지고 먼 곳인데 어디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볼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에는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세상의 중심,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로마로 가서 무엇인가 이루고 할 때에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그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아마 그러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마지막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로 가기를 늘 꿈꾸고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하고 다녔지만 자신의 땅끝인 로마를 향해서 늘 사모하고 비전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바울은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로마를 향한 비전을 분명하게 했죠. 이것은 바울 혼자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도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때에 그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바울은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벗어나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져요. 물론 죄인의 신분이었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꿈꾸던 기도했던 로마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먼 길이에요. 몇 달 동안 가야 하는 길이었고 또한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누가 이끄시는 길인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교회와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루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돕는 사람을 준비해 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돕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오늘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름이 두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먼저 백부장 율리오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부대는 당시에 그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부대였는데, 그 부대가 그곳에 있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황제와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어요. 이 부대는 그래서 한 지역에 머무는 부대가 아니라 항상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역할과 모습을 황제에게 또한 보고하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대가 아구스도 부대였어요. 그래서 부대 이름도 아구스도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그 부대의 백부장의 이름이 누구였다?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대에 백부장이 몇 명 있었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중요한 연락책을 감당하는 장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율리오가 무엇을 맡았다고요? 바울을 가이사랴로부터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데리고 가는, 이송하는 그 책임을 이 율리오가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리오는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신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왜 가는지를 알고 있는 바보 같은 그냥 종이 아니고 똑똑한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판단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의 고향 근처에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를 지날 때에 그곳에서 바울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배려해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어느 정도 바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율리오는 바울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간수와 같은 사명을 가졌지만 단순한 간수가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동행하는 동행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가 분명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 먼 여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율리오를 준비하셔서 바울의 보호자로서 또한 동행자로서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율리오는 가이사 황제에게 이르기까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해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아리스타고가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니 오늘 27장 1절에 처음에 보면은 누가 배를 탔다고요? 우리가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울이 배를 탔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배를 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표현되어질 때는 항상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할 때에, 동행할 때에 우리는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 함께 했다? 누가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가고 있다고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행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같이 갈 수 없어요. 죄인은 그냥 혼자 끌려가는 것이에요. 뭐 동행하고 뭐 따라가고 하는 동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도 같이 가고 아리스타고도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찌 된 것인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귀족이거나 조금 신분이 높은 죄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노예, 종을 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 법이 있었나요? 근데 바울은 이제 하찮은 노예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 노예 한 사람을 대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종이 되었을까요? 누가가 바울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누가가 나 의사인데요?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못 가요? 같이 못 가요. 누구만 갈 수 있다? 종만 갈 수 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고 제자이고 바울의 닥터이고 여러 가지 돕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같이 갔다? 아리스타고가 같이 갔다.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었죠. 오늘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해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선교 여행하다가 돌아올 때에 각 지역의 대표들이 헌금을 들고 갔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로서 온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어요. 오는 길에 큰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당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 있다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네라고 모함당할 때에 그 모함당했던 이유가 되었던 사람이 또 아리스타고였어요. 바울이 끌려갔죠. 바울이 끌려가고 잡혀갈 때에 아리스타고는 멀쩡했을까요? 어찌 보면 같이 끌려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아리스타고가 로마에서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삶과 죽음의 현장을 동행했던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때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함께 했을까요? 죄인의 신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함께 했다는 것은 종은 아니었을 거고 아마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늘 같이 갇혀 있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뭐 죄인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였죠. 누가를 통해서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먼 여정을 바울은 힘을 모아서 준비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돕는 사람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래요. 기쁨의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지켜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세요. 그러한 고백과 경험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계획이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넘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을 쭉 살펴볼 거예요. 자, 바울이 처음 탄 배의 이름이 뭐죠? 아드라무테노. 이름 어렵네요. 아드라무테노. 그 배의 이름이 아니라 그 배를 그렇게 칭하는 것은 그 배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멀리 가는 배가 아니고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배는 아니고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아시아 주변 그 뭐 예루살렘 가이사랴부터 아시아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였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로마로 가려면은 중간에 큰 배로 갈아타야 돼요. 그 배를 갈아타기 전까지 그 배를 타고 출발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갈아탔는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환승을 하는 것을 봐요. 도시 이름이 무라예요. 무라. 재밌죠? 경상도에서는 밤무라 할 때의 무라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라. 이 항해가 사실은 조금 위험한 시기였어요. 당시에 지중해에는 항해 금지 기간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니 늦은 가을부터 그 다음 초봄까지는 그 지중해의 큰 배들이 멀리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왜요? 폭풍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 날씨가 안 좋고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배가 좌초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해 금지 기간이에요. 마치 우리가요, 오대산이나 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산 금지 있잖아요. 뭐 산불이 날 때에 뭐 마르거나 바람 많이 불거나 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는 금지, 항해 금지. 그래서 그 항해 금지 기간이 되기 전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할 때가 언젠가 하니 거의 초가을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 기간 안에 빨리 큰 배로 갈아타가지고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 마음이 분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날씨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해서. 그래서 그 중간 기척지인 무라까지 가는데도 많이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맞바람이 막 부니까 당신은 범선이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가는데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이게 가지 못하고 늘 빙글빙글 돌아서 힘들게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예요. 배 이름이 아니라 이 배의 출발지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이집트, 지중해 남쪽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근데 이 배는 어떤 배인가 하니 이집트의 곡창지대인데 여기에 곡식이 열리는 것을 다 수확해가지고 배에 가득 싣고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에 식량을 대는 배가 이 배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도 로마 제국의 일부니까 로마 제국의 한 부분으로서 곡식을 만들어서 곡식을 수확해서 배를 싣고 가는 하나의 정부 공식적인 배였어요. 개인 배가 아니라. 이 배가 이 무라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배를 갈아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율리오는 이 군선, 정부 배를 나라의 식량을 싣고 가는 이 배를 감독하는, 관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죠. 큰 배였지만 여전히 바람을 거스려서는 잘 가지 못할 수가 있었어요. 배가 역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아주 더디게 갔다.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날씨가 안 좋으니까 배는 오히려 더 더디게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니도라고 하는 곳까지 겨우겨우 갔어요. 뭐 바람을 뚫고 니도라는 곳 갔고, 그런데 그것은 해안을 따라 쭉 가는데 니도로부터는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로 해가지고 저 유럽을 향해서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큰 바다로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그러니까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바로 가지 못하고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을 통해 가지고 그 섬을 끼고 갔어요. 왜? 바람을 좀 피해 보려고. 그 섬을 끼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그 섬의 남쪽으로 쭉 항해하다가 겨우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들렀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작은 항구였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뭐 급하게 피해서 들어간 곳이 미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항이 어딘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라세아라고 하는 도시의 근처에 있는 작은 항구다라고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미항까지 가는데도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많이 걸린 것이에요. 오늘 누가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뭔가 하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제 늦가을 되면은 항해 금지 기간인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항해 금지 기간이 다 됐다는 것이에요. 항해 금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폭풍이 일어나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무 우리가 더디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자신의 여행 경험도 많고 한 두 번 정도 난파당한 경험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또 바울이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해요. 더 이상 항해를 멈추고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에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죄인인데 그래도 좀 신분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겠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는데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백부장은 정치적인 권위자였어요. 일종의. 그리고 선주는 경제적인 권위자였어요. 그리고 선장은 그 배 안에 있는 사회적인 권위자였어요. 통치자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누구? 영적 권위자인 바울이 있는 것이죠. 정치 권위자, 경제 권위자, 사회 권위자, 영적 권위자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영적 권위자였던 바울은 가지 마라, 그만 가라.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내년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은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왜? 당장에는 뭐 배가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은 평안하니까, 그때는 누구 권위가 더 크다? 결정권자인 정치 지도자 백부장은 바울 말보다는 경제적인 권위자와 그리고 사회적 권위자의 말을 먼저 들은 것이. 정치는 먼저 항상 본 문제하고 그 사회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요. 영적 권위자의 말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죠. 이 작은 배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할 때는 영적 권위자는 힘이 없어요. 정치 권위자가 경제 권위자와 사회 권위자를 이끌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한계죠.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줘요. 276명이 탄 그 큰 배 안에 이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나타났어요. 그 결정은 뭔가 하니 이 미항은 갑자기 왔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는 겨울을 300여 명이 그 몇 달 동안 지낼 만한 공간이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한 며칠만 들어가면은 한 거리는 한 80km 되고 한 4나흘 정도 들어가면은 베니스라고 하는 그 그레데 섬 전체에 대표되는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로 갑시다. 거기 가면 항구가 크고 사회 동네도 크니까 거기서 이제 몇 달 동안 겨울 내내 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권위는 좀 무시되어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간 것이 며칠만 좀 고생하면 되니까 하고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출발할 때는 날씨가 괜찮아서 아이고 잘 됐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항구를 떠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날씨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그레데 섬에는 섬 가운데 높이가 한 3,000m 되는 큰 산이 있었어요. 여기 태백산이 뭐 1,500m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도 봄에 바람이 불면은 엄청나게 세게 불잖아요. 그런데 3,000m 되는 높은 데서 큰 바람이 섬에서부터 확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광풍이라고 광풍, 미친 바람이다. 근데 그 미친 바람의 이름이 유라굴로. 얼마나 유명한 미친 바람인지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있는 것이 그것이 불기 시작했어요. 배가 요동을 쳤겠죠. 14절에 보니까는 그냥 바람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서 쫓겨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러니까 배는 그 낙엽처럼 막 요동치면서 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죽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만나고 그 섬 밑에 겨우겨우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루라고 했죠. 그 배들을 묶어요. 막 올리고 묶고 짐들이 막 요동치가지고 뭐 배가 깨지면 안 되니까 온 짐들을 배에 묶고 배도 밧줄로 막 튼튼하게 막 묶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항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스르디스가 뭔가 하니 모래톱이라고 했죠. 모래가 푹 올라나와 있는 것이. 거기는 배가 갈 수도 없고 배가 겉에서 보면 바다인데 모래가 이렇게 푹 올라와 있기 때문에 턱 걸려요. 그게 어딘고 하니 여기 밑에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의 모래를 계속 강에서 보내니까 그 지중해 남쪽에는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걸리면은 배가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거기 갈까봐 바람이 막 남쪽으로 부니까는 거기 턱 걸리면은 이제 완전히 낭패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밭을 내리는 거죠. 더 이상 못 간다. 왜?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갔다가는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거기라도 턱 걸려버리면 완전히 이제 배는 난파되니까 닷을 내리고 더 이상 남쪽을 못 가게 닷을 내렸는데 바람은 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난리가 난 것이. 배가 막 깨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곡식 옮기는 배지만 곡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짐을 다 버려요. 개인 짐들 뭐 트렁크 다 버리고 짐을 다 버려요. 그래도 뭐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배가 막 무거우면 더 충격이 크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배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그 다음에 다 버려요. 갑시다 라고 했던 그 전문가들이 다 버리는 것이. 그러나 안정이 됐다 안 됐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였대요. 별도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폭풍이 친 거예요. 밤낮으로 며칠 동안 폭풍이 막 치니까 배가 정상이 아니겠죠. 뭐 짐을 다 버려서 겨우겨우 떠 있지만은 다 깨지고 사람들은 못 먹고 이제 거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치 권위자, 경제 권위자, 사회 권위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해요. 편안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영적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세상의 지혜와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을 때에 안심을, 평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모두가 좌절하고 죽기만을 기다릴 때에 그때의 바울이 가운데 나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깨지고 상할지 몰라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손상이 없을 거니까 뭐하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말은 뭐 기뻐하라는 말도 되고 또한 담대하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을 가져라.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배는 폭풍 가운데 난리가 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너무 멀미를 많이 해서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에요.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어젯밤에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다?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두려웠나 봐요. 바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도 아이고 죽었다 나 어떡하나 로마 가야 되는다고 막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울 때 기도했겠죠. 그때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셨다. 너를 살려주는 것처럼 이들도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고 그 사명 앞에 그 사명자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섬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두렵지 않았다고요?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했잖아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위로받을 수 있었고 또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돕는 사람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혼자 외롭게 하지 않게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살펴보기로 원해요. 저 혼자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죠.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의 계획이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앞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비전도 가지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습이자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을 때에 안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의 확신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안심하라고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 처지에 상관없이, 내 환경에 상관없이, 내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안심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두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예민하게 민감하게 소망하고 응답하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